산은 쉽게 올라가는 산은 감동이 없어요. 생사고비를 넘으면서 올라가는 산이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묘미 때문에 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산을 올라가면서 그 추위와 바람과 절벽 속에서 그 위험한 속에서 비를 맞고 눈을 맞고 그렇게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저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폭발적으로 넘치는 그 놀라운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쉽게 오른 산? 거기는 감동이 없더라고요.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산을 사랑하는 산 사람들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산에서 등정을 하면서 뼈가 굵은 그 산 사람들이요 조난을 당해서 또는 절벽에 떨어져서 그들이 실족사로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산악인들은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그 정상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산사람은 산에서 죽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래요. 여러분, 산을 사랑하는 사람도 이렇게 산에서 죽으면서 정상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죽는다는데, 아니 산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산은 그저 산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에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신 그분이 이제 재림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다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나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성경이 보일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재림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줄 그 재림신앙을 예수님께서는요 복음 초반부터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의 중요한 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 그 천국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 이루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재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 혼, 육신까지 온전히 주님이 오시는 그때 보존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원은 완성이 아닙니다. 진행일 뿐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신부된 우리 신랑 되신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이지, 예수님 오신다는 그 종말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한눈을 팔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구원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는 악과 선의 싸움이 연속적으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죄가 없는 그곳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선과 악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악에게 싸워서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우리에게는 악과 선의 싸움이 계속되는 이 세상에 놓여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이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도들은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도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법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육신이 또한 하나님의 법을 싫어하고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내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전쟁도 있고 내 안에서도 죄와 싸움의 전쟁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전쟁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런데 그 적은 바로 사탄,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고 그리고 자기에 쫓아서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 정치 속에서 경제 속에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마귀에게 그에게 절하고 그를 따라 살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돼요. 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적과 싸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시시한 무기가 아니에요. 너무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이 무기를 7가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악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에 이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쓰러지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 이거와 우리가 싸워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을 알아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적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그 악의 세력이 있어서 항상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가 하고 그가 통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요, 로마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그럼 바울이 거기서 무기를 딱 잡아요. 여러분, 이 무기만 잡으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는 적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적과 싸우는데 이 적과 싸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 7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7가지 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 우리는 능히 승리하고 능히 이 세상에서 전쟁에서 그 승패가 있는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로 세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악령과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적을 알고 준비해야 돼. 무기를 가져야 돼. 여러분, 7가지 무기.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그 세상의 전쟁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라고 하는 그 무기를 딱 잡았어요. 적을 알고 무기를 딱 잡으니까 그다음부터 로마서 8장에 그 놀라운 축복이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요, 감사입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항상 선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그 수십만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 나라의 국력은 바로 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그 나라의 국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시시한 무기를 줬을까요? 이 세상에 악령과 싸우는데 기가 막힌 무기를 하나님께서 핵보다도 원자폭탄보다도 수소폭탄보다도 중선자 폭탄보다도 더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무기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떠한 그 악령의 세력도 우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기만 갖고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탄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시험이 오고 근심, 걱정, 어려움, 역경,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는데 그 닥치는 가운데 더욱 기뻐해.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데 더욱 기뻐해. 그러면요, 어려움을 줬던 마귀가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짜증나게 했는데 경제적으로 건강까지도 악화시키고 그렇게 욥을 시험했던 그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한다. 욥의 시험처럼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마귀가 왔다가 이거 괜히 해봐야 손해네, 시간 낭비네, 헛수고네, 그리고요 떠나가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여러분은 져요. 여러분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해 왔을 때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게 뭡니까? 실망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와, 역경이 와, 욥의 시련이 우리에게 와,
그래도 욥처럼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이 나를 살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취하신이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노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이 욥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해봐야 오히려 더 시간 낭비인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내가 깐죽깐죽했을 때 여러분 아내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봐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계속 해야 되지? 오늘 내가 주일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여보 왜 와이셔츠 어저께 입은 거 또 입었어? 때가 새카맣네. 왜 깍죽거리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요 여러분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마귀 세력을 봐야 돼요. 내 성격을 콱 해가지고 여보 잔소리 좀 하지 마. 짜증나게 하고 그리고 대항하고 싸우고 다툼하고 서로 분쟁시키는 거 이거 마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왜 끌려가야 하냐고. 그 역사를 봤으면 또 시작이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요 여보 사랑해. 아니 지금 이 와이셔츠에 목에 때가 새카맣게 들었다고 꿍꿍을 한 건데 여보 사랑해. 그리고 여보 고마워. 나를 케어해줘서 땡큐. 여러분 이러면 마귀가 이거 했다가 손해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짜증내고 거기서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막 같이 싸우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코끼인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적을 알고 우리의 무기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그 무기를 사용해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항상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헌담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요.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공통적인 거는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마귀가 역사해요. 저 아프리카에 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 안 해요. 가장 가까운 내 자녀, 가까운 내 남편, 가까운 나의 아내, 정말 가까운 교우들을 통해서 항상 이러쿵저러쿵 에덴 동산에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아담을 무너뜨리잖아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항상 역사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한참 얘기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면 더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공박이나 어떠한 헌담이나 어떠한 낙담이나 어떠한 욕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내 무기를 써야겠구나. 그래서 그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무기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치하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바로 여기가 우리가 쓸 첫 번째 무기입니다. 사람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놨잖아요. 화를 나게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항상 마귀는 역사합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놔요. 우리를 완전히 시험에 빠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실망시키고 그래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좌절감에 빠져서 자살하게 하고. 이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랬을 때 그 사탄을 봐야 돼요. 또 역사하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무기를 딱 잡으십시오. 첫 번째 무기가 뭐였습니까? 항상 선을 쫓는 겁니다. 어떤 사탄의 역사와 어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불어닥칠 때 여러분이 항상 선을 쫓으면 됩니다. 선을 쫓으면 돼요. 여러분, 선을 쫓으면 마귀가 악을 쫓아가게 하려고 그러고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의 세력에 끌려가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역경, 사탄의 역사하는구나 그걸 알고 오히려 항상 선을 쫓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기에 마귀는 굴복합니다. 괜히 건드려봤는데 선을 쫓아버려? 모든 일에 선을 쫓아버린다. 그랬을 때 선을 쫓는다는 이 말이 한국말로는요 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see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E-E-K, seek, 구한다, 선택한다,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막 나한테 헌담을 해. 내 마음을 막 뒤집어놔. 그러면 거기서 여기서 어떤 선을 내가 택할 것인가. 여보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요 화를 막 냈던 사람이 피식 웃고 말아요. 이거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푹 찌르면 풍선처럼 쑥 들어갔다가 쑥 나와버리면 이거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를 치면 싸우죠. 그러나 맞장구 치지 않고 딱 내 자신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오히려 선을 딱 쫓아버리면 암만 여기서 자기 수준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도 박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신을 비우든지 아니면은 선을 쫓아 올라가 버리든지. 같이 있으면 싸워요. 같이 있으면 부딪혀요. 얼마나 중요한 무기인지 몰라요. 아니, 나보고 처음 만난 사람이, 그것도 장로라는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그러니. 근데 제가 거기서 인정을 딱 해버린 거예요. 맞아요. 장로님, 저 엄청 사기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장로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나는 더 예수님 믿고 더 회개하고 주 앞에 더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나 세상으로 나가면요, 머리가 좋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사기 엄청 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싸움이 안 난 거죠. 그 이야기가 저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경각심을 심어주는 말이 되어가지고, 나도 얼마든지 사기칠 수 있구나. 조심해야지. 항상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창훈이라고 하는 이 탈옥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탈옥해가지고 뭐 숨어 다니는데 전 경찰 다 동원돼서 이 사람 잡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잡히고 나가지고 변호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이, 야, 이 못된 놈아, 항상 야단만 치더라.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머리를 쓰다마주면서, 야, 너 참 착하구나, 한마디만 했으면 자기가 신창훈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살인자,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학교를 갔는데 담임 선생이, 야, 돈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하러 와?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통에 자기가 학교에서 그의 마지막 학력은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이 5학년에 자기가 학교를 등지고 나오면서 자기 마음에 악마가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이렇게 강력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자기가 악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사기꾼이라는 얘기 들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이 저를 세워주는 일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그러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악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모든 일에 선을 쫓으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선을 쫓아야 돼. 어떤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나에게 무슨 헌담을 하고 나보고 이단 소리를 하고 나보고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선을 쫓으면 돼요. 선을 붙잡으면 돼. 모든 일에, 모든 일 가운데 선을 택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BDC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BDC라는 말은요, B는 birth를 얘기합니다. 태어나서, D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C, 계속적인 선택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역경들과 환란들과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냥 막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냥 악화가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BDC에서 C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쫓을 거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찾을 거냐. 여기 보면 Seek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always 선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을 쫓은 사람은요, 발 뻗고 자요. 선을 쫓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도, 이 풍파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을 쫓아갔습니다. 내가 정말 악에 굴하지 아니하고 선을 쫓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쫓은 사람은요, 밤에 어린아이처럼 깊이 잠을 수가 있어요. 너무 평강 가운데. 왜냐하면 선을 쫓았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말이에요.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가지고 형제들을, 도시락도 싸갖고 가서 형제들에게 도시락도 나눠주고 짐을 잔뜩 지고 가가지고 형제들의 필요한 물건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가 갔던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겁니다. 그것도요,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것저것 형님을 찾기 위해서 온종일 그때 양볕에 형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길을 잃어갖고 헤매는데 사람을 하나 만났어요. 마치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디 있는지 좀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겨우겨우 정말 방황 가운데 형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이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님! 하고 기뻐갖고 오는데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쟤 죽여버리자. 여러분, 정말 요셉은요, 선을 행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형님들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방황하면서 정말 집에 그냥 돌아갈 수도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아서 노예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또 선으로 이겼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에도 그에게 있어서는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발 뻗고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평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은 사람은요, 그 다음 절 16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을 쫓았기 때문에,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형들이 나를 팔아버렸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씌웠지만 그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끝까지 그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요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도 행하지 않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정신병자예요. 악을 행하고도 기뻐하는 사람은 이거는요 가룟 유다지. 악을 행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항상 기뻐함에 있어서 선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행하도 기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술 그렇게 들여 마시고 부인한테 치링하면서 내연녀하고 잠자리 하면서도 기뻐하잖아요. 그거는 마귀지. 그게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을 행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기뻐해야 되지, 악을 행하고 기뻐한다면 그거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마귀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식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항상 선을 행하라,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쫓는 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선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심승희표 받으면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짓지 않아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누구보다도 기뻐요. 누구보다도 감사해요.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 가운데.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기뻐한다면 그거는 마귀의 자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저기 말씀되어져 있는 이 기록된 말씀에서 내가 이탈하고 이 말씀에서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핍박이 생기는데, 이거야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기쁨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 뛰놀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 그것은 오히려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 기쁨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핍박이 이단 소리가 나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정말 전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무기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 기쁨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렇게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울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단 소리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 선 위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장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 여기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은요 선을 행한 후에 기뻐해야 되는 두 번째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근데요 기뻐한다는 이 말이 카이로라고 하는 헬란말을 쓰고 있어요.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 신약성경에 74회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카이로라고 하는 이 기뻐하라는 이 말은 어떤 조건적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joy라고 하는 이 말은요 Jesus first, other second, yourself last. J-O-Y. 여러분, 정말 기뻐지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항상 우선으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J가 있고 O는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섬기고 사랑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마지막에 놔두면 우리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노벨 평화상도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나치 수용소의 그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트, 밤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근데 그 나이트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저에게 있어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처음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자기의 이름도 다 삭제되고 이제 고유 번호를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번호로 항상 자기 자신을 부른대요.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을 부를 때는 항상 그 번호로 불렀고, 그리고 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독일 군사들도 그 감시원들도 항상 그 번호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번호만 남았는데, 그때 자기의 수용소 반장이었던 폴란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여기서 정말 살아남고 싶으냐? 나 죽지 않고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살아남기를 정말 원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너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감옥에 갇혀있고 나치 수용소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항상 감사를 했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까지도 보존해 주시는데 그 보존을 받는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이 7가지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을 알았으면 이제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기 우리가 살펴봤죠. 항상 선을 찾는 겁니다. 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핍박과 풍파 속에서도 선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선을 잡은 사람은 두 번째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쫓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정말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우리는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안하고, 그리고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우리 자신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무기, 여러분께서 어떤 역경이 생겨도 기뻐하시면서 그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정말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그 걱정 근심 때문에 항상 눈물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는요 눈물 흘리면서 엉엉 울어가면서 그 신세 한탄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근심 걱정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 말이, 아니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잠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그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 그러면 꼭 무릎 꿇고 눈 감고 하는 기도만 생각하는데, 이 기도라는 것이요 항상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여, 그리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또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일하면서 저 일하면서 뭐 걸어가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밥하면서 노래도 하고, 노래 안 했을 때는 기도하고, 기도 안 했을 때는 주여 주여 묵상하면서.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무기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점점 마귀가 더, 주님이 공중재림을 하니까 마귀가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들볶아요. 이제 엄청나게 들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무기예요. 정말 우리가 선을 항상 쫓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항상 기뻐한다는 그 말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여러분, 기쁘다 보면은 얼굴에 웃음이 나오잖아요. 기쁘다 보면은 하하하하 우리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면은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님,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을 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비가 오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제가 거듭나고 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지고 저의 삶 가운데 변화 하나가 생겼어요. 바로 대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끊임없는 대화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바로 이 영원한 주님과의 관계, 이 교제, 이 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묻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도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어졌다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우리의 세 번째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고 힘든데 감사하게 되면 마귀는요 힘이 빠져버려요.
마귀가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를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을 했답니다. 야, 가져가려면 가져가. 시기심, 욕심, 여러 가지 무기들을 친구들한테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대요. 근데 끝까지 내가 버릴 수 없는 이 무기를 가지면 백전백승하는 그 너무 기가 막힌 무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없다고. 마귀가 절대로 안 주더래. 친구들에게도 안 주더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도대체 그 무기가 뭐냐? 그 무기가 뭐냐? 하고 자꾸 물으니까 그 무기는 낙담하게 하는 거란. 그렇게 여전도의 회장님이 열심히 하다가도 낙담하게 되면 삐쳐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목사님들도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낙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택시 운전수가 돼버리고, 이 낙담의 마음 요거 하나만 딱 주면은 선교사들도 목숨 걸고 하다가도 이 낙담의 마음만 딱 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린다. 백전백승이래요. 그러니까 야, 그렇게 귀한 무기가 있었냐? 낙담시키면 끝나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던 사람도 그냥 낙심의 마음만 딱 쥐면 자살해버리는 거야. 그냥 막 포기하고 좌절감에 빠지고 낙담 속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마귀 친구들이 다 놀래버린 거야. 이야, 이거 대단하네. 아, 이거 내가 진짜 사용할 걸. 그런데 이 마귀가, 그런데 안 통하는 사람이 딱 하나가 있어. 안 통하는 사람? 아니, 낙담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 낙담 시켜놓으면 그 낙담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끝나고 만다는 거야. 그래서 이 감사 앞에는 자기도 무너진다는 거야.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마귀도 감당할 수 없는 게 이 감사입니다. 정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갖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그가 정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거기서 감옥에 가는데 그냥 갇혔습니까? 엄청난 곤장을 맞고 신음하면서 감옥에 갇혀갖고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보면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발에 차고 있는 그 모든 쇠고랑이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간수장이 놀래갖고 뛰어들어오잖아요.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당했는데 좌절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데, 그러고 나가지고는 참 로마 시민까지 된 사람이 죽도록 얻어맞았잖아요. 고문을 당했지 않습니까? 밤새 그가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해야 되는데, 낙담해야 되는데, 마귀는 낙담하라고 감옥에 가둬놓고 내질을 하고 그리고 누명을 씌워놨는데, 거기서 그 바울과 실라가 낙담했나요? 그런데 그가 낙담했나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넘어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낙담 무기에, 마귀의 이 낙담 무기에 우수수 죽어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낙담이 우리에게 낙담시키려고 그러고 넘어지게 하려고 쓰러지게 하려는 이 낙담이 마귀가 역사할 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감사예요. 거기서 감사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거기서 기뻐하며, 여러분 이 무기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낙담을 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 안 돼, 너는 끝장이야. 낙담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제가요, 한 번쯤은 낙담할 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31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2015년부터 이제 31년째 들어가는데 이단 소리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있는 이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왜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이단이라고 할까?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단 소리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뭐 지금 요즘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 내가 사기친 것도 없고, 내가 뭐 내연녀가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단 소리를 들어야 하지? 한 가지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잖아요. 일석삼조란 얘기 아세요? 하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미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주님의 지상 우리의 사명이다. 선교 사명이다. 이거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선교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두 번째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니까 우리가 열매를 많이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또 순종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느냐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것 때문에 이단 소리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오지에 미종족들이 있는 그 아마존 같은 데 들어가면
지금 이제 짐승의 표가 전 세계에 시행됐을 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기는 짐승의 표가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곳에 가면 우리가 전 세계에 시행되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척삼조다 요 얘기를 했는데 마귀가 요걸 가지고요. 전 목사가 교회를 이 예일교회를 전체를 다 데리고 너 남미로 간다나? 여러분 제 이야기가 요렇게 마귀가 트위스트를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한국에서 이단인데 드디어 전 목사도 뭐 땅 장사한다. 지요. 나는 그거를 보면서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어. 야, 세상 사람들 참 마귀한테 잘 놀아나는구나.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한번터면 저도 실족할 뻔했다니까. 포기할 뻔했다니까. 그래?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복음 전하라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가자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지금 사실 남미에다 우리 선교센터 만들어놨어요. 3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들이 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태권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학교 우리 가가지고 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선교하고 있잖아요. 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상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트위스트를 시켜가지고 거기가 뭐 도피처다 예비처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니까 저로서는요 그럼 나 안 해. 목회도 안 해 나. 에이. 지금 나 한국에 인터넷에 안 올리면 돼. 다 포기. 아니 진짜 낭망할 뻔했다니까.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내려놓을까요? 정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까? 나 주일 못해도 되고 성교일 안 해도 되고 나 정말 내 설교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아도 되고 정말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영혼 천국 가는 것 이거 하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나 목회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거 하늘나라 생명 얻는 거 나 정말 이거 하나는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이거 해다가 괜히 주일 하다가 많은 사람들 뭐 이단 소리 듣게 하고 내 자신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말 나 이단이 되어갖고 지옥 간다면 나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눈알 뽑아내고 내 다리 손잘 잘라내고도 불구자가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더라고요. 이 낭망시키고 포기하게 하고. 그래서요 제가 마음을 탁 바꿨어요. 4번째 무기를 쫙 끼냈습니다. 4번째 무기가 뭡니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단 소리 들어서 감사합니다. 나 선교하다가 정말 뭐 남미 이 여러 저쩌고 얘기 막 나와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감사합니다 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딱 갖게 되니까요. 마귀가 오히려 저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저는 더 힘을 얻어요. 여러분 정말 이 감사의 무기를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억울해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한번 휘두르면 사탄의 목들이 쫙 잘려버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될 줄 믿습니다. 감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기뻐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기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항상 기뻐하는 거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포함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그 말에는요. 바로 이 감사만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딱 단수로 돼 있더라고요. 이는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는 감사하는 것 요거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거라면 어떤 환경, 억울한 일, 핍박, 풍파, 고난, 역경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감사의 무기를 여러분께서 잘 사용하시면요 100점100승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때로 달려들어도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 앞에는 마귀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 앉아있는 운전수에게 알몬드를 이렇게 주시더래요. 알몬드 좀 드세요. 그러고 주더래요. 그래서 잘 먹었대요. 한 시간 정도 가는데 또 알몬드를 주시더래요. 또 다 먹었대요. 3번째 줄 때는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 알몬드가 어디서 난 거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가 안 좋아서 알몬드를 원래는 알몬드 초콜릿을 가져왔는데 초콜릿은 다 빨아먹고 알몬드는 우리가 씹어 먹을 수가 없어서 그거 모아갖고 당신한테 준 거라고. 이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 먹었으면 간접 키스도 한 건데, 아이고 내가 사랑함으로 서로 입맞춤 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분들과 다 입맞춤을 해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모든 점들, 이 세균들이 감사하면요 다 죽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고 할머니 어쩐지 찝찝하더라, 아이고 그러고 막 화내봐요. 그러면요 그 모든 점이 우리 속에 들어와갖고 잘 됐다 그러고 자리 다 잡고요 여러분을 완전히 파괴해요. 거기 감기 걸린 균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그때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감사의 무기를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무기를 쫙 휘두르면요 화내면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감사하지 못하면 누구 손해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효도하면 효도의 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섬기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이 없어. 상이 다른 건 다 상이 있어. 근데 감사는 상이 없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상이요. 감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7가지 무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배운 4가지 무기를 확실하게 사용합시다. 어떤 역경과 환난과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2단이다 3단이다 엄청난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항상 선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항상 선을 쫓으리라. 나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선을 쫓아 주님 안에서 그 선을 행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선을 행한 후에 기쁨이 생겨야지, 자기 욕심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어떤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은요 그건 마귀적인 기쁨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무기는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교회를 주셔서, 좋은 우리 구역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구역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을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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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오늘 아침에 교회 와갖고 여기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문에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막 인사를 나누는데 그 인사를 들었는데요, 야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너무 좋은 교우들을 주셨고, 아름다운 교우들을 주셨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교우들을 주셨고, 저는요 거기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반응하시고,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이것이 저에게는 행복이더라고요. 정말 주님과의 이 살아있는 교제, 이 관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이 감사의 무기,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항상 좌절에 빠뜨리게 하는 이 낙담 마귀, 이 낙담에 모든 사람들이 우수수 기독교인들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낙담, 이 마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뭐라고요? 감사였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무기를 통해서 오히려 승리하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반열에 들어서 주께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항상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선을 쫓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